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요, 죽음을 맛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1장 1절인데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오전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라요. 인류를 향한 뜻은 인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 존귀히 여기시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시고, 네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보존하시고. 근데 어디 보존하고 요거만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전에 인류를 향한 이 뜻이고, 아버지 뜻은, 첫 번째 아버지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후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신, 세 번째 마귀의 멸함, 네 번째가 이제 사람 구원이거든요. 사람 구원은 은혜로, 긍휼. 근데 이건 여기서 그런 거예요. 마귀 타락은 여기거든요. 타락해서 갇히는 영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시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 확증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것은 여기서 계획하신 거예요. 마귀 타락은 여기고요. 여기 하늘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상속자로 후사로 세우셨다 했으니까 이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난동을 부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이 뜻을 아들은 뭐냐면 나는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하세요. 이게 아버지가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을 지으세요. 하늘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천사가 창조가 돼요. 천사가 창조가 되고 마귀 타락. 여기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끝까지의 이것들은 여기서 뭐 바벨탑을 쌓든 뭐가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던 것을 진행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앞에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 뒤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흔들리냐면 사람 구원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로 한 것은 영원전, 마귀가 타락하기 전, 그때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만 천사는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으려면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자마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 없는 아들이라도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죄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은 죽음 자체가 없어요. 이 하늘나라에도요, 죽음 자체가 없어요. 진리만 있고, 하늘나라에는 영광만 있고, 생명만 있어요. 이 영광을 빛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오셔야,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죽느냐? 죄를 뒤집어 써서 죽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죽이냐면 피 흘리는 죽음이 있고 만수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피 흘리는 죽음을 죽는다. 이거 왜냐면 피 흘리는 죽음을 죽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는 죽음을 죽는 거예요.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자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심판했고 사람의 육신을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죠. 그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고 한다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 그러셨다고요.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달아라 한 이유가 저는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거죠. 군중심리. 그래서 무슨 군중심리. 공산당들이 군중심리를 쓰잖아요. 히틀러가 군중심리를 썼잖아요. 중국의 그 마오쩌둥이나 이런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군중심리를 써가지고 황군, 그래서 10대 요 애들 부모 마음에 안 들거든. 부모도 엄마 아버지도 갖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랬다고요. 군중심리 쓴 거거든요. 사람들이 군중심리를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이 인자이신 예수를 심판했고 예수는 사람으로서 유죄를 판결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피 흘려 죽는 죽음이 있고 하나는 만수, 아픔을 못 느끼고 죽는 만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죽음이 그 만수 죽음이거든요. 저녁 식사 다 하고 나 좀 피곤해 들어가서 잘게 하고서 그냥 하신 거예요. 저도 그거를 그렇게 놓고 기도해요. 사실 그렇게 놓고 기도합니다. 죽임 당하여 피 흘리는 죽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와 고통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피 흘리는 죽음, 고통당하는 죽음, 고통당하기 전에 매 맞고 십자가 못 박히고 옆구리 창 찔리고 수치 홀딱 뺏기죠. 막 이런 것들. 그 전에 매 맞아가지고 막 득이 떡이 되죠. 이게 전부 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출생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까지 그리스도 공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창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인류의 죄는요, 이때 생긴 게 아니라 영원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피 흘려서 인간을 구하실 일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계명과 그 일은 영원 전에 계획한 일들이에요. 근데 죄는 언제 아담에게 들어와요? 창세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영원 전에 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창세 이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태어나서 죄를 지을 일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죄에 속하실 일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 전에 계획해서 타락한 이 천사를 위해서는 구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창세 1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죄인을 구하시는 이유가 그건 뭐냐? 영원 전에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오실들을 정하신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이 있어도 마귀는 구원과 귀신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맛보세요.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권세, 내 권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 구원은 전적으로 아들의 구원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자신의 죽음이 피 흘리는 그 고난을 더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자신이 어차피 죽음을 맛보시는데 죽음을 맛보시고 영원전에 갔던 계획을 어떻게 되면
피 흘리는 고난, 죽임 당하는 고난을 더하셔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공로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한 거예요. 예수 죽음은 자기 권세로 죽은 것이고 영혼만 떠나면 족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서 피 흘리는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것은 죄인에게는 은혜가 되고 공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델의 죽음은 하늘을 상속받는 후사로 세우심을 입었을 때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 때 그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사원하거나 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께서 창세 전에 마음속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이 작정되었지만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후사되는 게 먼저고 죽음을 맛보는 게 먼저고 마귀를 멸함이 이것을 먼저 이룬 다음에 인간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을 완성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유보하시다가 완성하신 다음에 비로소 그것을 인간들에게 허락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마귀 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바로 이제 그겁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는 일이에요. 큰 일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가다가 묻죠. 너는 나를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고백에 흥분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하나고요, 뭐 누구라고 그러고요, 자꾸 이제 그렇게 동일한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흥분하고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뭐 즐거워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축복하잖아요.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응하시다고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잖아요. 근데요, 마태복음 16장 20절 가보면 그 말씀 끝난 다음에 이에 제자들 경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이러니 아닌가요, 이거? 사람한테는 자기 신분을 가르쳤죠. 육체로 계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천국에 가까웠다 하셨지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메타노이아, 천국에 가까워, 회개하라 하셔서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를 외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 침례받고 올라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음성이 올라옵니다. 분명 없이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이르셨거든요. 분명 없이. 근데 사람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만 안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예수, 하나님의 기뻐하심 받는 사람 예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를? 요셉의 아들 2000년 전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요셉의 아들 2000년 전에 그랬대 그렇게만 한다면 죄송합니다. 절망입니다. 그 사람.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을요 인간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라. 숨겨버립니다. 근데 귀신과 마귀에게는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 그를 멸하러 왔거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 멸하러 왔거든. 여러분, 이 세상 권세가 누구 거였을 것 같으세요? 맨 처음에. 아담의 것이었었어요. 세상 권세가 아담의 것이었었어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세상 권세가 아담의 것인데 마귀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에게는요,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계속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온 천한 만물 줄 테니까 내 경배하라. 내가 돌려받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계속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조롱하고 모독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다른 천사들에게 그랬다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로 똑똑히 먹어. 너 모두 뛰어내려와. 내 경배해봐. 이건 회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방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두 가지 하면. 성령방해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회생이 불가해요. 분명히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서 예수가 감히 하나님 보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러는 거거든. 하늘에서 범죄하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밝혀진 셈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이 그 예수 시험하는 장면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게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을 마귀와 귀신에게는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귀신은 예수만 보고도 그냥 소리 지르고 덜덜덜 떨면서 나가는 더러운 존재인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숨기신 것은, 인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긴 이유는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알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죽음을 거쳐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과연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의 죽음을 맛보시는 일이 이게 또 흐트러진다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감추는 거예요. 다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인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생겨요. 하나는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는 거고, 죽음과 부활을 딱 함으로써 인해서 그 공로로 인간들에게는 구원이, 능력이, 이적,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 이 소리는 마귀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요, 인간에게는 길이 열렸다, 천국 길이 열렸다,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렸다, 죽음에서 이길 길이 열렸다는 것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큰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가 안 죽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인 것에 대해서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아우성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의 작전의 죽음의 차질이 생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혈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뭐 피가 섞였어? 친척이라대? 한국 사람이야? 아니잖아. 이게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명,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거자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아주 예수 안 믿고 떠난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육신의 정욕이 너무 많이 보여요.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요. 눈만 돌리면 즐거운 거리 아니야?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내 속에서 어떤 법들이 세워져. 어떤 담들이 세워진다니까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담들이 세워져요. 성령으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거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것을 영원전에 작정하신 거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아주 존귀히 여기시고 영원전에 계획이시고, 그것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증을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보존하시고 증거해 주세요. 증거해 주세요. 매주 교통하시면서 증거해 주세요. 이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인류편, 내 편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계획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면 목적으로 본 거예요. 목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오고서 하나님의 나라 후사로, 그 나라 상속자로, 후사로서 오신 것이요. 두 번째로는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데 여기서 죽음과 부활로 그 나라를 가시기 위해 상속하신 거고, 마귀를 멸하는데 마귀가 뭐냐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뜻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고 죽음과 부활을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 나라를 지었는데 거기다 천사를 지어서부터 두었는데 그 미치게 같은 루시퍼가 돼서 타락을 해버려요. 마귀가 타락하니까 거기다 가둔 것이 음부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진리와 영광과 생명이 있지만 음부에는 뭐가 있냐면 진리 반대 거짓, 영광 반대 어둠, 흑암, 생명 반대 죽음, 이것만 음부에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음부의 세력이 있지 못하는 교회를 음부에다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한 번 더, 교회는 진리가 충만해야 되고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천국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이론, 천국 그러면 아버지 집도 천국이고 낙원도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이에요. 교회는 육체가 있는 성도들이 머무르고 낙원은 육체 떠난 성도들이 머무는 거, 아버지 집은 낙원에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최후에 들어가는 것, 지옥의 끝이 뭐냐, 무적행, 그 다음에 지옥. 음부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있는 거, 육체 있는, 그 다음에 무적행은 영혼 떠난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거, 지옥은 영혼이 형벌받아 가는 거. 이것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바라보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후사로 세우셨다는 것이 목적이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러 오신 거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땅에 계실 적에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의 능력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부활의 표대가 부활이 빨리 있는 거 아니에요. 부지불식의 개인의 죽음이 이르면 그 다음에 부활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부활 때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니 얘기했어요.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타나고 아버지도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겸손으로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따로 순종하며 살리라. 무엇에?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부족하면, 불순종했으면 회개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불순종했으면 회개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의 때가 있을진데 하나님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